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내가 너를 만들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너의 눈을 만들면서 너에게 눈을 못 댔지.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지금도 기억한단다. 너의 손을 빚으면서 하나하나 세어봤지. 이 세상 너밖에 없는 지문을 넣어주면서 너의 심장을 빚으며 호흡을 불어넣어주었지. 너의 첫 심장 소리를 들은 그날을 잊을 순 없지.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46개의 메타포 비유가 나옵니다. 46개의 비유 가운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6개의 비유 가운데에 우리가 나누었던 토기장의 비유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에 또 로마서 9장에 비중 있게 다루고 있고, 이사야서에 파편적으로 토기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총 18절에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을 때에 진흙을 농로 위에, 그 돌리는 농로 위에 진흙을 올려두고 그 손길 가운데에 작품이 빚어지듯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와 같이 빚어 나아가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그 농로 위에서 짓누르기도 하고, 때로는 떼어내기도 하고, 때로는 그 작품을 불가마 속에 집어넣기도 하며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나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은 토기장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진흙을 짓누르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깨뜨리고 다시 만들어지는 불가마 속에 들어가는 불시험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토기장의 손길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2장 7절에 생기를 사람에게 후 불어넣으시며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생기를 후 하고 부르셔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3장 19절에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흙으로 만들어진 저와 여러분들은 흙으로 돌아갈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8절에 성경에 흩어져 있는 토기장의 손길 가운데에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져서 흙으로 돌아가기까지 토기장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로 위에 올려져 있는 진흙을 그려보십시오. 때로는 짓누르기도 하고 때로는 떼어내기도 하고 능동적이 아닌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살아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은 토기와 같이 하나님의 작품의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때로는 짓누르는 상황이 나에게 다가올 때에 때로는 떼어내고 깨뜨리는 그런 토기장의 손길을 경험하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의 상황 가운데에도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손길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기장의 손길 가운데에 토기를 만들 때에 진흙을 고르는 것입니다. 손으로 누르기도 하고 발로 밟기도 하고 때로는 뭉개기도 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6장 18장 6절에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로 행하지 못하겠느냐.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과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진흙을 짓누르고 뭉개고 깨뜨리고 다시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험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할 때에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빚어짐의 인생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인생이 되어져 간다라고 하십니다. 토기가 빚어지고 불가마 속에 들어갑니다. 약 1000도에서 1500도 되는 뜨거운 곳으로 들어갈 때에 베드로전서 4장 12절의 말씀과 같은 불시험의 고난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불시험의 고난의 때를 통과해야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작품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어떠한 짓누르는 또 불시험과 같은 상황이 감당하기 어려울 때에도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말씀 가운데 붙들고 그 가운데 빚어지고 만들어지고 또 굽어져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점점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가장 대명사인 성경 인물이 욥일 것입니다. 욥은 모든 소유가 하루아침에 없어졌습니다. 자식들이 잔치자리에서 하루아침에 몰살했습니다.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떠나갔고 3명의 친구들이 비아냥거리며 조롱하는 욥이었습니다. 그 욥의 인생 가운데에도 토기장이신 인생의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10장 9절 중반절에 주께서 내 몸을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재산이 사라지고 자녀들이 몰살하고 아내와 친구들이 욕하고 조롱할 때에 내 몸을 흙을 뭉치듯 하셨다라고 하며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바라본 욥의 신앙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오늘 나누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야곱을 두고 하나님이 로마서 9장에 토기장이 가운데 야곱을 빚어 나아가셨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셔서 귀 쓰는 그릇으로 야곱의 인생을 점점 빚어 나아가셨다라고 설명합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귀 쓸 그릇과 천이 쓸 그릇을 선택하실 때에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셔서 진흙인 그 야곱을 진흙의 농로 위에 놓으시고 돌리시며 때로는 뭉개시고 빚어 나아가시면서 불가마의 시험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걸작품의 귀 쓸 그릇으로 하나님이 빚어 나아가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농로 위에 놓여있는 진흙과 같은 인생을 경험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짓눌림을 당하고 뭉개지고 깨뜨려지고 불가마 속에 들어가는 고난의 시기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농로 위에 놓여있는 진흙과 같이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점점 빚어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인생 가운데 빚어졌습니까? 창세기 25장에 들에서 짐승을 잡고 허기진 형 에서가 돌아왔을 때에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던 속이는 인물이었습니다. 사기 기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에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나아가면서 염소 새끼 2마리 털로 자신을 속이면서 아버지까지 속였던 야곱의 인생입니다. 그의 나이 77세였고 아버지 나이 137세나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하면 철이 들었을 법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형을 팥죽으로 속이고 아버지마저도 염소 새끼 2마리 털로 꾸미며 속이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크고 작게 사기 기질이 다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와 같은 기질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토기장의 인생을 경험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홀로 아버지의 곁을 떠나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듯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빚어져 나아가는 기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속이는 또 어머니 마마보이와 같이 어머니 품에서 있었던 그에게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베델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그 가운데에 빚어져 나아가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브엘세바에서 베델로 약 80-90km를 한달음에 걸어갔습니다. 지쳐서 쓰러져서 잠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름 한 병이라고 하는 지창금마저도 돌 위에 부음으로 말미암아 빈손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언제 경험합니까? 언제 빚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상황이 될 때에, 내가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쳐 잠들기까지 지창금 기름 한 병까지도 부어서 드리는 빈손으로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우리는 빚어진 바 되어지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800-900km 되는 하란 바담 아람으로 갔고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과 독대했던 그에게 하나님의 손길을 매우 세밀하게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란의 사람들을 만났는데 라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라반을 아는 사람들을 만날 때에 라헬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라반의 딸 라헬이 걸어오며 성경 원어를 보면 보라 라헬이 걸어오고 있다, 이어져 가고 있는 와우 계속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연이 아닌 하란에서 라반을 아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라헬이라고 하는 라반의 딸을 그 즉시 계속적으로 만나게 하셨고 이어지는 본문 가운데에 라반이라고 하는 외삼촌을 또한 만나게 하셨습니다. 96년 전에 리브가를 가나안 땅 이삭에게 보내고 이제 96년 후에 라반이라고 하는 외삼촌을 만난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 앞에 베델이라고 하는 홀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연이 아닌 세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닌 하란의 사람을 라반 아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라헬을 계속적으로 만나게 하셨고 라반이 그 소식을 듣고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세밀한 토기장의 손길을 경험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토기장의 믿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성격으로 사기 기질로 또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다면은 홀로 베델의 믿음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우연이 아니게 진행되는 하나님의 섭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토기장의 인생을 경험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일어난 하나하나의 상황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연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밀한 하나님의 토기장의 손길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상황도, 심지어 고난과 시험까지도 우연이 아닌 토기장의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로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손길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빚어 나아가게 시작하시고 때로는 뭉개는, 때로는 불가마 속의 불시험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끝내는 하나님의 작품의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을 빚어 나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라반의 나이가 100살은 훌쩍 넘었을 것입니다. 100살 이상의 라반의 나이에 아마 야곱이 77, 8세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 외삼촌 라반을 만났을 때에 야곱은 라반을 통해서 빚어져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반이 어떤 사람입니까? 잠시 창세기 24장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삭이 결혼할 때가 나이가 다가가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가서 믿는 여인을 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늙은 노종 엘리에스를 보내면서 하란의 바담 아람, 오늘 야곱이 96년 후에 도착하게 될 그곳으로 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늙은 노종 엘리에셀이 하란에 갔을 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어떤 여인을 만나서 여기 사람들뿐만 아니라
낙타들에게도 물을 충분히 먹이는 여인을 만난다면 하나님이 순족하게 만나는 주인 이삭의 아내인 것을 우리가 알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하자마자 하나님이 그의 어머니 리브가를 만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노정 엘리에셀이 하란으로 가서 그곳에서 기도하자마자 오늘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를 만났는데, 리브가가 기도의 내용대로 낙타들에게도 모두 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때 늙은 노정 엘리에셀이 그 리브가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코고리를 주고 손목고리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고리 반세겔, 손목고리 13개를 주었습니다. 코고리가 금으로 15만 원 정도 되고 손목고리는 약 300만 원 정도 되는 13개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코고리와 손목고리를 금으로 치장한 자신의 동생 리브가를 바라보았던 라반이 24장 30절 상반절에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누이의 코고리와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에게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야곱이 만나고 있는 96년 후에 리브가를 보내고 다시 만나고 있는 그 라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질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코고리와 손목고리라고 하는 금장식을 받은 것을 보고 듣고 그 사람을 불러들이는 물질 욕심에 사로잡혔던 인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사기 기질이 있다면은 그의 외삼촌 라반은 10배나 뛰어난 사기 기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토기장이에 빚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이, 그의 행동이, 그의 어떤 것이 나에게 어려움을 줄 때에 하나님이 야곱이 라반을 만나게 하셔서 빚어져 나아가시듯이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그와 같은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빚어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9장 15절에 라반이, 그런 물질 욕심이 많았던 라반이 야곱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길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이 야곱에게 말할 때에 친척 관계 가운데 한 달을 쉬었으니 내가 목축도 잘하고 가정일도 잘하기 때문에 이제는 품삯을 위하여서 일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척의 관계를 고용주의 관계로 바꾸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보다 10배나 사기 기질이 있었던 라반을 만나게 되었고 그 가운데에 친척의 관계였지만은 품삯을 받는 고용주의 관계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기간을 우리에게 허락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야곱이 12지파의 조상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야곱이 12명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 영적인 인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라반을 만나게 하시고 20년간의 토기장이에 빚어지는 손길을 경험하고 그와 같은 영적인 거장의 인물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미디안 40년 광야의 토기장이에 빚어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요셉에게는 13년의 종살이와 감옥생활에 빚어지는 토기장이의 손길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야곱에게는 무려 20년간의 기간이 토기장이의 손길 가운데에 빚어지는 기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어떠한 빚어지는 기간이 어떤 라반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내게 다가올 때에 그 사람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빚어져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반과 야곱의 대화가 어떻습니까? 18절에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과 야곱의 대화 가운데 어떻습니까?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것을 눈치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약점을 붙들었던 그 라반이 이제 야곱을 노동을 시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7년 동안 노동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3, 4년의 노동을 하면은 아내를 맞이할 수 있었지만 7년을 노동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 앞에
그의 빚어지는 기간을 붙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떤 성격입니까? 분명히 하는 성격입니다. 야곱은 어떤 성격입니까? 급한 성격입니다. 상대방이 결정해야 될 것을 자기가 결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급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지 못하는 야곱의 성격을 하나님은 토기장이의 20년간의 기간 가운데에 하나님은 빚어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토기장이의 손길 가운데에 우리에게도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다듬어져야 될 성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급하고 상대방이 아닌 내가 결정하려고 하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은 토기장이의 손길 가운데에 수동적으로 바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결정하고 7년을 섬기겠다라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인 손길에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에 나의 삶을 내어드릴 때에 이해되지 않는 토기장이의 농로 위에 진흙의 삶이지만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에 빚어져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빠르게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까? 미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고난의 상황 가운데 나의 성향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야곱의 그런 다듬어지는 모습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농로 위에 진흙과 같이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눴듯이 라반은 야곱보다 10배나 더 뛰어난 술수를 가졌던 인물입니다. 잔치를 베풀었고 7년이 지나고 내 아내를 달라라고 하며 스스로 결정하는 야곱에게 잔치를 저녁 늦게까지 베풀고 술에 거하게 취하면서 그 야곱을 속이는 것입니다. 야곱이 밤에 레아에게 들어가게 되었고 라헬이 아닌 것을 깨달은 아침에 그의 외삼촌 라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5절에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헬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가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내민이이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속이고 있습니까? 라고 하며 라반에게 따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에 나를 속이심이라고 하는, 속였다라고 하는 리마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성경이 8번밖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7장에 야곱이 염소 새끼 털 2마리로 꾸미고 이삭에게 나아갈 때에 속였다라고 하는 곳에 리마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당하고 있는 라반의 잔치자리 가운데에 아침에 깨었을 때에 라헬이 아니었던 이 상황을 야곱은 과거에 자신의 잘못을 거울 삼아 하나님의 토기장의 손길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시험의 상황이 있다면은 과거의 나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돌이키며 빚어 나아가시기 위하여서 리마라고 하는 8번 사용되는 단어를 우리에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그와 같이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나의 어떠한 실수, 어떠한 잘못을 하나님께서 리마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야곱에게 상기시켜 주시듯이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반과 야곱의 대화 가운데에 라반이 어떻게 합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기리라. 라반이 그제서야 7년이 지나고서야 우리 지방의 문화를 말하는 겁니다. 언니보다 아우를, 레아보다 라헬을 먼저 보내는 것이 우리 지방에서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일을 채우고 잔치를 다 끝난 후에 그 후에 내가 라헬도 주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나는 사람 위에 붙어가는 그런 사기 기질이 훨씬 더 뛰어난 라반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손길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후에 야곱과 라반의 대화 가운데에 야곱이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매우 빚어져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0장에 가면은 야곱이 말합니다. 라반 외삼촌이 나에게 10번이나 품삯을 속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밤에 이슬을 뒤로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품삯을 10번이나 속인 가운데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창세기 31장 38절과 39절에 얼마나 바뀌었는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께 함께 할 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20년간 숨기면서 어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까? 암양들과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않았다. 매우 성실하게 돌봤기 때문에 암양들과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않는 그런 풍성한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야곱의 모습과 얼마나 다릅니까? 매우 성실하게 암양들과 암염소를 침으로 말미암아 목축함으로 말미암아 낙태하지 아니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외삼촌이 양떼의 순양을 내게 먹이지 아니하였으며 외삼촌의 순양을 빼앗아서 내가 먹지 않았고 물려 찍힌 것이나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으면은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나이다. 어떤 짐승에 물려 찢기거나 가져가고 도둑 맞은 것들은 야곱이 스스로 보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년이 지난 야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형 에서에게 팥죽으로 속였던 야곱입니다. 아버지 이삭에게 염소 새끼 털로 꾸미고 속였던 야곱입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후에 야곱은 토기장이의 손길 가운데 빚어짐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성실하게 암양들과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않을 정도로 잘 돌보았고 찢기거나 도둑 맞은 것들을 스스로 자기의 소유로 채우면서 너무나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은 어떠한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이 다가올 때에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작자 미상의 한 분이 토기장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한 글을 남겼습니다. 그대 잠잠히 누워 계시오. 그분께서 그대를 빚으시도록. 오 주님, 내가 자복하오니 능숙한 토기장이 되시고 나를 잠잠한 진흙되게 하소서. 나를 빚으소서. 오 당신의 뜻대로 나를 빚으소서. 나는 묵묵히 엎드리며 기다리겠나이다. 그대 잠잠히 누워 계시오. 그분께서 그대를 빚으시도록. 어떠한 삶 가운데 야곱과 같이 라반과 같은 사람을 만나고 속임을 당하고 그러한 기간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대 누워 계시오. 잠잠히 그분께서 그대를 빚으시도록. 토기장 위에 농로 위에 있는 진흙과 같이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빚어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46개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8절에 하나님이 성경 전체의 토기장이의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기를 부어 흙으로 만드시고 흙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인생 가운데에 농로 위에 누여있는 진흙과 같이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며 살아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빚어짐의 인생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자 미상의 이 기억할 만한 시의 내용과 같이 그대 잠잠히 누워 계시오. 그분께서 그대를 빚으시도록.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능동적으로 내가 결정해서 살았던 인생이라면 하나님 앞에 누워 계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도록 나의 삶을 내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고 내가 결정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토기장이의 작품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누었듯이 토기장이의 그 진흙 한 덩이가 토기로 빚어져서 불가마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000도에서 1500도나 되는 견디기 어려운 불시험과 같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으로 이상히 여기지 말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토기장의 손길 위에 농로 위에 놓인 진흙과 같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에게 연단이 올 때에, 불시험, 감당이 어려운 상황이 올 때에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상황을 경험해야, 그와 같은 기간을 인내해야 하나님의 작품의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의 고난 가운데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영광 가운데의 즐거운 기쁨을 너희가 붙들며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농로 위에 토기장이의 손길과 같이 짓눌림을 당하고, 때로는 진흙을 떼어내고 불가마 속에 들어가고, 그와 같은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어려운 고난과 시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 가운데 바라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작자 미상의 시의 내용과 같이 그대 잠잠히 누워 계시오. 스스로 결정하지 말고, 스스로 주인 되지 말고 그분께서 그대를 빚으시도록 하나님 앞에 묵묵히 엎드리며 기다리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농로 위에 놓여있는 진흙과 같이 토기장의 손길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고, 그 가운데 어떤 불시험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 나아가며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토기장이의 손길을 기대합시다. 토기장이의 손길을 기대합시다. 아멘.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나 약해 있을 때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내 사랑이여.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사랑이요 내 사랑이여 나 약해 있을 때도 주님은 나 약해 있을 때에도 토기장의 손길을 기대하며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도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이 위로하시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요 내 주님만이 마지막으로 보내가며 주님만이 유일한 나의 힘이시며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토기장의 손길 가운데에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요 내 사랑이요 오늘 토기장의 손길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의 인생을 지금까지 내가 결정하며 능동적으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았다면 이제는 농로 위의 진흙 덩어리와 같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읽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외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가는 내가 복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는 토기장 위에 진흙과 같이 내가 주인 되어서 나의 방법으로 결정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수동적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손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그 결정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되어 내가 결정하며 하나님 나의 자아 중심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작자 미상의 한 시의 내용과 같이 그대 잠잠히 누워 계시오 그분께서 그대를 빚으시도록 그대 잠잠히 누워 계시오 그분께서 그대를 빚으시도록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 내가 결정하며 능동적으로 살았던 모든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수동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잠을 지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가는 내가 복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대 누워 계시오 그분께서 그대를 빚으시도록 잠잠히 누워 계시오 그대를 빚으시도록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에 내가 주인 되어 내가 결정하며 살았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가 결정하며 내가 주인 되어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이 주인 되어 하나님이 결정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기는 어쩌면 야곱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사기 기질이 있고 사람들과의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억울한 누명 가운데에 변명하기 좋아하는 야곱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토기장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에 나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빚어져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 앞에 치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가니가 복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모습이 저와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인 되고 나의 눈에 살았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네가 온전히 살아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인 되는 하나님의 나의 인생의 도기장의 손길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토기장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18절에 또 하나님이 예레미야 18장과 로마서 9장에 말씀하신 토기장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 내가 결정하며 나 자의 인생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농로 위에 놓인 진흙덩어리와 같이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여러 역사하심이 농로 위에 놓인 진흙 덩어리와 같이 토기장의 손길 가운데 수동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손길을 기대하며 살아나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